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비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시작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꼭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하여도 믿지 않을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진행되고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표적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바울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표적만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0여 년 전쯤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가 금리로 변한다. 그리고 안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쓰러진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집회가 있었어요. 성령 집회라고 일컬어졌던 큰 집회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일이 있어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회가 유행할 때 그것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말로 교회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진 거 그걸 못 봤어요. 성도들의 이가 금리로 변하는 거. 저도 안 그래도 금리가 많은데 나머지까지 변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금리로 변하는 것 그것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안수할 때 사람이 쓰러지는 것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는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시대에 특별히 주시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눈속임을 하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한 그 삭분 목사들의 쇼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분명한 것은 설령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주기도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죠.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예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최대 사법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을 소집해 하였습니다. BC 223년부터 존재한 산헤드린은 원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신앙의 노선을 가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원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로마 권력에 적극 협조하였던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의회의 멤버십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친로마 성향의 사두개인들 곧 제사장들이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산헤드린을 소집했던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유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로마의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가 무자비하게 이제 짓밟을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 모든 기득권들, 그것들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의 위협이 되는 예수님,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을 소집했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 현존하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지요, 한 명.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여 죽을 때까지 직무를 담당했던 종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유대에는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로마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임기를 마음대로 하고 그들을 파면하기도 하고 그들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지요. 신약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복수로 쓰여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현직,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전임 대제사장들도 살아있는 자들이 여럿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어떤 일을 모의하고 함께 일을 할 때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49절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지만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유대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분,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유대 사회에 꼭 필요했던 존재가 예수님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예수님은 사내들인 의회 사람들,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과 지위와 권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총체적인 기반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제거하자니 명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놔두자니 자신들이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그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크 오이다테 우덴이라는 말인데 무식하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네로라 하는 그러한 정말로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엘리트들이었는데 이 무식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거친 말을 내뱉은 것일까요? 50절에 가야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말을 보면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이 유대 사회가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데 그 공적인 이익, 공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내들인 회원들, 그들을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우리 사회를 위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질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말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향해서 거친 말을 내뱉은 것일까요? 사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로마 사회에 폭동을 일으킬 때 그때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짓밟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의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 그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야바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회원들도 그들에게도 손해가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모진말까지 쏟아내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유대교에 있어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가야바의 말이 사내들인 안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진행된 그러한 사실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은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그 가야바의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야바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배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권력과 입지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의미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그 구속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가야바의 그 입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진리를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5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야바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는 비록 변질되고 타락한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공개적으로 예언하도록 나타내신 것이었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10년간 사역했던 모 교회를 떠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30살이 넘을 때까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하고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잘 알고 있고 그 교회 사정, 아이들의 형편,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흩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제 생각대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가 나갔지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길 바란 것은 아닌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이들도 아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가장 많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도들을 누구보다 더 깊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는 저보다 당연히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혹은 가야바처럼 우리의 악함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또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가야바의 말을 들은 산헤드린 회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여서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동네로 가셨다라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산헤드린 회원들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게 더 구세주답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의 모습답잖아요. 그런데 왜 구세주답지 않게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셨을까? 한적한 동네로 숨어 계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하신 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동네인 에브라임으로 피하셨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그 말이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미리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5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57절에 나와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고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니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밀고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가 공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예수를 보면 고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은 현상금을 탈 수도 있었지만 만일 예수를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나는 쇠하여지고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과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주민 교회와 청년 제작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본국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나그네가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 그들을 위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주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 제작교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입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에 훈련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제작교회 많은 청년들, 이 시대에 그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깊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치료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